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아모스 9장 11절부터 먼저 읽고 베드로전서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구약 성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2월 17일부터 4월 첫 주 3일까지 기간이 이번에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간인데 예수님 부활로부터 40일을 거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의 때이기 때문에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래서 그 기간에 있는 6일을 제외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은 그 가톨릭 경우나 혹은 다른 데 죄의 수요일 이런 말도 합니다.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거지요. 그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기간을 사순절 이번에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노아 때 40일 동안 비가 왔지요. 홍수 기간이었지요. 노아가 살았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40일 홍수가 내린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두려운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지요. 그 40년은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로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이 40년이었다.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주야로 금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 받을 때 금식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가까이 가서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살까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40일 동안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믿음이나 긍정이나 가능성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은 보고였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데 엘리야가 그 후에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렙까지 걸어갔는데 40일 걸렸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지도자의 성계를 하게 될 때 40일의 그 공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럼 그 40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40일.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역에 대한 다짐을 하며 사역에 대한 계획을 쭉 세운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그 전체를 살펴보면 구원, 심판, 회개, 은혜, 자신을 돌아봄, 사명감을 고치시킴, 말씀을 받음, 거룩하게 됨, 이런 내용들이 40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에는 우리 자신들이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과 회개의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사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고생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말미암아 아픈 거예요. 툭 부딪히면 힘에 의해서 어떤 충격이 오면 아파요. 질병이 들어오면 몸이 아파요.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아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이 괜히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고통입니다. 고생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지요. 힘든다는 거예요. 힘든다. 요즘 세상에 고통과 고생이라는 것이 연결되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으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화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지요. 나이 드신 분은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자녀도 못 만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고난, 고통, 고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나라끼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분노를 표출해 버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고난은 뭔가 고통이나 고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고난입니다. 이 이유는 뭘까?
그렇지. 이런 고통이 있어도 좀 지나면, 극복하면 더 좋게 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이게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연세 드시면 지팡이 짚어야 돼요. 지팡이 짚는 걸 부끄러운 걸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팡이 짚으면 좀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0세기에 가장 귀한 발견이 칫솔이에요. 칫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입안이 병균이 많으니까 몸에 병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칫솔을 발견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병균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이도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하니까 연세가 드셔도 음식을 잘 드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또 병균이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면 교체해야 돼요.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고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명예의 손상을 입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명예에 대해서도.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주어지기도 하고 가져가는 거기도 하고. 물질, 건강, 무슨 명예, 자존심,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극복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다 고난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는 말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고난이 있고 그 수가 짧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믿음으로 살까 고민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게 유익하다. 범사에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다 순종하는데 하나 내지 둘 불순종하면 그 순종했다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고 그 사람에게 약점이거든요. 범사에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관용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해라. 참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부당해도 인내하면 아름다움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다. 칭찬이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다. 성도는 착해야 됩니다. 저분은 참 착하다. 저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 비방하고 욕설을 해도 묵묵히 견디내고 그래도 열심히 저렇게 섬기고 착하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에 착하다. 그리스도는 착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는 이래야 되고 경제는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싫은 사람이 교회 싫어하지요. 당연하지요. 교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구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이 본문의 주제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위하여 21절에 이를 위하여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어도 선한 행한 일을 통해서 칭찬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거다. 왜 불렀느냐? 믿음으로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서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 고난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것을 고통이다, 고난이다, 아프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사실이지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것도 예수님의 죄가 있어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한 죄를 짊어지시니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30년 전에 92년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조지 부시하고 클린턴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주 경쟁이 심해가지고 누가 될지 아주 경쟁이 심할 때 토론에서 클린턴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문제는 경제다 그리 말했어요. 그때 경제가 아주 어려웠지요. 그때 IMF가 막 오기 직전이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게 미국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다, 죄다.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기상이변, 전쟁, 테러, 전염병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집 싸게 해줄게, 경제 살릴게, 젊은이들에게 일거리 만들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헛다리 짚었다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하고 정신이 밝아야 되고 노인들 공경할 줄 알고 젊은이 사랑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 정신세계에 대한 터치를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어떻게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부모 잘 섬겨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잘 섬겨라,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정신을 말하면서 사랑이다. 사랑은 누가 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은 너가가 아닙니다. 내가 해.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그럽니까? 다 얼마나 머리 좋고 잘 만들었습니까?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지켜야지. 질서지요. 교통 질서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잘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내가 감당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다른 게 있겠지만 근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 이게 죄입니다.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진 것. 사회적 거리두기 왜 나왔을까요? 사회와 너무 가까이 하니까 죄 짓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 좀 거리두고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사람들끼리 퇴원하고 학교 직장 이렇게 마치고 모여서 뭐 합니까? 거기서 생산적이고 좋은 일 많이 나옵니까? 밤에 어두운 문화. 그래서 타락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일을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선한 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날 때 자녀들 만나지 못한 부모님 대부분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팠지요. 속상했지요. 하나님 마음 속상한 것 생각해 봐야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삶이 바뀌어져야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행복의 끈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지요.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걸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거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했다. 예수님 뭐 했습니까? 십자가 지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요.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게 있죠. 애양원, 사랑한다. 양을 말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동산 애양원입니다. 병원이지요. 나환자들을 돌보았던 그런 병원이지요. 1959년 10월에 이 땅에 와서 81년 5월까지 10번째 10대 원장으로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스탠리 토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애양원 안에 토플 하우스를 지어두었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은 에모리 대학, 미국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실력 있는 그런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때에 학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애양병원에서 의사를 구한다. 켈리 웅어라는 원장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감당할 수 없어 후임자를 찾는다. 그게 학교 신문에 났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 아무 관계 없지요. 그런데 스탠리 토플은 이상하게 이 광고가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사가 자꾸 눈에 떠오르고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길로 가볼까? 이런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야단이 났지요. 의사가 되라고 공부시켰더니 이름도 모르는 나라 1959년이면 6.25 전쟁 지나고 몇 년 뒤에 한국은 전쟁의 나라, 가난한 나라, 폐허된 나라 그렇게 알려진 때에 한국에 가서 그것도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된다.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또한 약혼자가 그렇게 하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일이지요. 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토플은 안 되겠다, 포기할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기사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결심하기를 나의 십자가이구나 생각하고 가족들의 반대와 약혼녀와의 파혼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습니다. 20년 이상 그곳에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나의 몫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묵묵히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 독립을 얻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났는데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지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지요. 로마 통치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문화를 인정합니다. 유일하게 로마를 통치하는 데 딱 한 가지는 황제를 숭배해라. 그게 그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황제 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말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우리의 주님은 유일한 예수님이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성 가사에는 보니까 길가에 펴 있는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늘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축당하고 감사가 더 없어지고 기도 생활 멀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다.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다. 아모스 9장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틈을 막겠다.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하겠다. 명예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가 자존심이 살아간 일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무언가 막힘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틈을 막아주고 세워주고 그 명예를 보존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지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 때 안 되면 내 다음 때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으면. 그런데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회복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회복의 기회다. 나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사와 충성과 비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감사하는 고백과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팔자는 관 속에 들어갈 때 판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절망의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사회적인 아픔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재산의 절반을 억지로 빼앗은 것은 4배를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행동 바꾸지 않는 회개는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면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아는 사람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전에 열정이 있던 그 열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알게 될 때 눈이 열려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사역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과 세상을 책망하실 때 수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의미 없이 올 한해도 그냥 막연히 지나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범된 뒤를 따라가면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먹고 다시 뽑혀서 포로로 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